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 축복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오늘은 회복 시리즈 44번째 축복으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시작. 아멘.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응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 외에 많은 저자들의 또 내용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을 이 잠언서와 함께 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복,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그런 복들을 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인생의 허무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인생은 헛된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자마자 이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시면 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생을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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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결론을 지으면서 그가 이제 이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그 앞절인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생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다. 라고 그가 인생을 논하면서 결론 지었던 말이 바로 이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몇 가지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삶의 지혜,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역시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7절을 보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말씀한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약은 곧 치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곧 치료제, 좋은 치료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병은 거의 정신적인 긴장과 또한 고민 때문에 오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은 곧 병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움은 곧 양약, 치료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항상 즐겁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마저도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울상짓고 먹지 말고 기쁘게 먹으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삶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우리 즐겁게 사십시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여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흔한 곳이 아니에요. 물이 너무나도 귀한 곳이에요.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재배해서 그 과일즙을 짜서 물처럼 먹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가장 많이 재배되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무화과와 이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그 포도즙을 짜서 물처럼 대용으로 마셨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그냥 포도즙을 짜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은, 이 복된 인생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어. 똑같은 환경에서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여기 한번 물을 보세요. 물이 지금 절반 조금 안 되게 있어요. 이 물을 해석할 때에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이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불평이 와요. 왜 이것밖에 안 남았나? 또 걱정, 근심,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것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물이 아직도 이만큼 남았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 부정적으로 해석하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자족함으로 그 편지를 썼던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래요. 빌립보서 4장 4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편지를 볼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려거든 범사에 긍정적으로 보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많이 웃읍시다. 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웃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웃음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즐거워야 웃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웃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방송에 보니까 개 웃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멍멍 짖는 이 개 웃음이요. 이 개들도 여러분 웃는답니다. 개들도 웃는데요. 그런데 그 개가 웃는 그 웃음소리를 녹음을 해서 만날 때마다 싸우는 개들에게
그 웃음소리를 틀어줬더니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도 우울증에 걸린대요. 개도 무기력증에 걸린대요. 그래서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걸려서 개가 걷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개에게 그 개의 웃음소리인데 또 웃음소리를 들려주니까 개가 힘을 얻고 걷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웃음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였어요. 일본의 이 오사카 대학원 신경기능학 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이 웃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웃게 되어지면 우리 혈액 속에 암세포를 공격하는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것이 그 움직임이 활성화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엔돌핀이 생겨서 이 암세포를 막아주고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세포가 이 내추럴 킬러 세포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웃는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늘 웃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들은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늘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소일소 일로일로.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젊어지고 싶으면 웃으세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여러분, 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 만복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웃으면 복이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으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는 비결, 웃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행복하게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는 먼저 뭐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되고, 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코람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가능해지고 그럴 때 행복의 인생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이러므로 한번 보요. 이러므로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건강하게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나의 육체도 안전하고 건강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에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삶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비결을 말해주겠는데,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없고 없는 상황이에요.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즐거운 것은, 그가 기쁜 것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 행복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비결,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면서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한번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아멘. 자,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사회생활의 성공, 대인관계 속에서의 관계에서의 성공, 심지어 건강의 성공에서도 자기 관리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공원에 가보면 당뇨병에 걸린 곰이 있답니다. 곰도 당뇨병에 걸린대요.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네. 곰도 당뇨병에 걸린대요. 그런데 그 당뇨병에 걸린 곰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무심코 던져주는 그런 빵, 비스켓, 그리고 사탕, 이것을 다 받아 먹는 곰, 그 곰은 당뇨병에 걸린대요. 그런데도 아무리 먹을 것을 던져둬도 그것을 먹지 않는 곰은 건강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가 던져주는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실패하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기 관리의 두 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8절을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먼저는 뭡니까? 내 의복을 깨끗하게 하며, 즉 외모를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의복과 머리를 단정히 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머리에는 향 기름을 바르고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부어지면 성령은 그 사람의 외모도 완전히 성숙하게 한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 라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우리의 내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부드러운 복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머리와 옷을 단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옷을 덕스럽게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마귀적인 그런 옷차림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외모마저도 변화되진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것을 영적인 면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의복을 희게 한다는 것은 곧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깨끗하고 선결되고 구별되고 옳은 행실이 바로 그 세마포 옷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깨끗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잠언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법은 곧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이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깨끗한 삶, 정직한 삶, 또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7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신 후에 30초가 지나면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나면 뇌 조직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이 물이. 그리고 물을 마시고 10분이 지나면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나면 모든 장기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30분이 지나면 온 몸에 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이같이 사람의 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관리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또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마음의 활동인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하루에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5만 가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사건을 기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이 하루에 이 머리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5만 가지가 된대요. 여러분 몇 가지나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가지가 머릿속에서 다 입력되어지면 머리가 터져버린대요. 머리가 미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잊어버린 것도 은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생각들, 그 많은 입력들 가운데 불행하고 나쁜 기억들, 아픈 기억들, 이런 생각들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들은 잊어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 그런 기억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향 기름을 바른 그런 머리처럼 향기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불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은혜 받으시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강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 살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며 살지어다. 행복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원만하면 행복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몇 가지의 조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이나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하만사성이라는 말 아시지요?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성함보다, 그것보다 화목이 중요해요. 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믿어주고 가족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로 이해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보완하여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치려고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몸의 상태도 다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해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몸 상태도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릅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상대에게 자기와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결코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해해야 되는,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서로 섬길 때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빼빼 말랐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아주 도실도실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똑같은 음식을 지옥에도 주고 천국에도 줬는데 그것을 집어먹는 젓가락이 낀 젓가락. 이것을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집어가지고 이것을 입에다 넣어서 먹으려고 하면 이게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집어서 먹어야 하는데.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어.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그림에 떡인 거예요. 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 너무 커서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먹지 못하고 빼빼 말랐대요. 근데 천국에 가봤더니 천국의 사람들은 집어서 먹여주더래. 이렇게 서로 먹여주니까 살이 포동포동 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해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면 건강해요. 서로 섬기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화목한 천국 같은 가정 만들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 사는 지혜를 오늘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라.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 그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한 천국 가정을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아멘.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자, 내 손에 되어진 그 일을 얻는 대로 힘써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사는 길이다. 앞으로 너희가 가야 할 수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곧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월을 성경에서는 지옥으로도 표현하지만 죽음, 무덤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무덤에는 뭐가 없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일도 없게 되어지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곳에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에,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할 때 건강합니다. 사람은 일할 때 행복해요. 온숭이 학자가 온숭이를 연구를 했어요. 2마리 온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숭이를 가둬놓고 한 마리는 그냥 먹을 것을 줬어요. 그냥 주기만 했어요. 그냥 그 온숭이는 그냥 그것만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다른 온숭이는 재주를 부리면 먹을 것을 줬어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먹을 주고 그 먹을 것을 받아 먹었던 온숭이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와 같은 질병이 걸렸대요. 그런데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나무, 저 나무 뛰어다니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런 온숭이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더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토벤을 천재적 음악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의 음악적 업적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옛날 소독의 본이라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는 이 베토벤이 살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베토벤이 사는 그 집,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그 집의 거실 한가운데 베토벤이 사용했던 낡은 피아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피아노 건반이 거의 전부가 움푹 패 있다고 합니다. 이 치는 이것이 움푹 패 있다고 그래요. 이 베토벤이 얼마나 열심히 피아노를 연습했으면, 밤낮 없이 건반을 두드렸으면 그 건반이 그렇게 되어졌겠습니까? 움푹 패인 그 피아노의 건반 앞에서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토벤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피아노만 열심히 쳤던 그런 형편에 태어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술값으로 이 빚진 그 빚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살부터 돈벌이를 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가 17살 때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 뒤에 동생들을 다 자기가 뒷바라지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토벤이에요. 참 어려움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에게 음악적인 자질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받아서 하이든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노를 지도하는 그 지도자에 받게 되어졌는데, 23살 때 한참 때에 기병에 걸려서 청각을 잃어버려요. 음악에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였던 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는 시력마저도 좋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은 이런 엄청난 불행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기쁨을 찾는 위대한 인생의 인간의 승리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의 대부분은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가 막힌 환희의 음악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토벤의 음악은 천재성의 결과라기보다 그의 노력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공도 그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29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아멘. 그가 먼저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승리자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니 그도 역시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힘을 다해 수고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힘을 다했다는 것은 애썼다는 번역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애썼어요. 마치 경주자가 다름질하는 것처럼 애써서 그의 인생,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했다는 것은 피곤해질 때까지 노력을 다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피곤해질 때까지 노력했던 노력파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피곤해질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일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힘을 다하여 애써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그 지혜를 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말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 그 가정, 천국의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리셔야 합니다. 자녀들, 부인이,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다면 자녀들과 함께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만드셔야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정말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심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힘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에서 인생을 논하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인데 그 인생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비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줬어요. 그건 뭐냐?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일들, 사명들 그거 최선을 다하여 힘써 노력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임을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도 나의 남은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므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사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합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논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인생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바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을 행복하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직의 성도들, 오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논하면서 정말 그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진짜 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내게 주신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교훈을, 이 지혜를 다시 한번 배워서 나의 남은 인생,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